아브넬과 요압 그리고 아사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들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자, 오늘 본문도 중심이 되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 아브넬과 요압과 아사엘입니다. 자,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다윗 쪽의 사람인데, 요압과 항상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따가 나오지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르야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과 수르야는 남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누굴까요? 다윗에게 조카들이겠죠. 자, 이들이 다윗 진영의 장수로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두 아내와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자들과 헤브론의 터를 잡자 유다지파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유다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자, 이에 사울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요,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요.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이스보셋은 이전에 언급된 적이 없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자, 그 의미는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본처 아히노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초의 아들이 아니라면 누구의 아들일까요? 첩의 아들입니다. 첩 리스 위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스보셋은요, 왕의 계승 후보자로 전혀 의외의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주도적으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브넬이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전혀 의외의 인물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아브넬은 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일까?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울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남쪽에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상황이에요. 만약 이 둘이 힘을 합쳐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넬은요, 그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왕이 되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그것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요, 사울 왕의 처백에서 태어난 아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수렴 청정으로 실리를 챙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아브넬의 나이가 이스보셋의 할아버지 뻘임을 고려할 때 이것은 아마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아브넬은 왜 이스라엘의 수도인 기브아를 버리고 마하나임으로 옮긴 것일까? 여기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지도죠. 자, 마하나임이 어디 있죠? 여기 노란 종이로 써 있습니다. 잘 보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마하나임은요, 요단 평화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요단을 건너오는 적들의 공격에 쉽게 대비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하나임은 사울왕의 전통적 지지 세력인 길르앗 야베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마하나임 주변에는요, 철광석이 많아서 블레셋과 유다로 들어가는 철의 양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하나임으로 아브넬이 옮긴 거예요. 하지만 아브넬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름 부은 왕은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넬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거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번만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왕을 거부한 것이 아니죠. 과거에도 거부했고 미래에도 거부했습니다. 먼저 사사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사들을 거부하고 누구를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죠. 그렇게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왕정시대가 시작되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내주세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독생자인 예수님을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자, 그 과정 중에 명절이 되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했죠. 그때 무리들이 누구를 택해서 놓아달라고 합니까? 제수 강도. 그 이름이 뭐예요? 바라바입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부를 당한 겁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왜 거부했을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이 왕이 된다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거부한 게 아니라 누굴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요 언제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누군가에게 간섭받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기 간섭받기 좋아하는 사람 계세요? 없어요. 예. 그런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멸해버려요. 예.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 맞이한 결과가 뭐죠? 홍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에요. 다 멸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 나간 탕자도 마찬가지죠. 결국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자멸해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점점 극악무도해지고 있죠. 또한 지구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과학자들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항상 이야기하죠. 지구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해버릴 거라고. 스스로 자멸해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 더 좋은 세상이,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지구의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 해변 오염으로 떠났던 거북이가 다시 알을 낳으려고 돌아오고 항공 운행이 중단되며 공장이 멈추면서 대기 환경 오염 물질이 줄었다고 합니다. 영국 방송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의 굴뚝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장이 많은 중국의 이산화질소 수치는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의 교통난도요 1년 전보다 35%나 감소했으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1년 사이. 맑고 깨끗해진 하늘이 우주에서도 관찰되었고 유럽 우주기구는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3월까지 중국과 유럽의 대기질 상태를 촬영한 위성 영상을 공개했는데 지난해 겨울 오염 물질로 가득한 공기가 3월에는 현저히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약 200km 떨어진 인도 북부 펀자브 주민들은요 뿌연 공기에 가려 볼 수 없었던 산의 모습을 30년 만에 볼 수 있게 되었고 당시 국내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평균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 2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나라의 산업과 경제, 사회가 마비되고 있는 동안에 지구의 환경은 크게 개선된 겁니다. 인간이 안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구가 스스로 회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죠? 그게 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곧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자녀들 가만 내버리면 공부도 알아서 하고 방도 잘 치우고 알아서 자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말하지 않으면요 밤새 게임합니다. 집은 아주 그냥 난장판이 돼요.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이불도 안 갠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 두르셔야 합니다. 그 길이 죽는 길 같지만
모든 것을 읽는 길 같지만 아니며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나이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아브넬에 의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의 통치 기간은 2년이었던 반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보냈다고 하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시고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에게 그만한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임의로 모든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에게는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일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다윗을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고 15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올라섭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 의미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스라엘보다는 작은 유다 지파에서 7년 6개월 동안 먼저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사울 왕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은요, 3장에 가면, 사무엘상 하 3장에 가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다윗과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요압의 손에 죽고, 이스보셋도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로써 사울 왕의 잔존 세력이 완전히 정리됩니다. 자, 다윗이 정리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히 정리되면서 다윗은요, 5장에서야 자연스럽게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했다면, 사울 왕의 잔존 세력인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정리하였다면 아마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많은 반대 세력에 부딪혔을 겁니다. 왕이 되고서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니 아무 탈 없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어떤 상황을 우리를 이끌려 가든 그 상황에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자, 12절부터는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절에서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 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디서 대치하고 있죠? 어디서 대치하고 있습니까?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우리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브온이 어디 있죠? 기브아라고 써 있습니다. 네. 기브아가 기브온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보이시죠?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접견 지역이에요. 12절을 보면 먼저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기브온 사람들과 사울 왕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는요, 사울 왕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이 맺은 평야 조약, 어떤 평야 조약이냐면 죽이지 않겠다는 평야 조약을 어기고 그들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후 기브온 사람들은요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에서 독립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넬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란군을 진압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간 겁니다. 자, 방금 전 기브온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접경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요압도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간 거예요. 이유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아멘. 아브넬이 제안하고 그 제압을 요압이 받아들여 시작된 전쟁은 처음 12명과 12명으로 시작합니다. 결과는 누가 승리해요? 유다가 승리합니다. 1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똑같이 죽었지만 성경은 누가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다윗의 신복들이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왜 유다가 다윗들의 신복들 유다가 승리한 걸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11개 지파의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유다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11개 지파가 이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쓴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아니, 인간이 아닌 그 어떤 세력도 힘을 쓴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죠. 그때 왕에게 하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학대를 합니다. 힘든 노역을 시켜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넘어서 성경은 매우 강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꾸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잘 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지전능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꾸려는 기도보다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둔합니다. 제 지식은 미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제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기도이며 우리가 덜 고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은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전면전으로 바뀌면서 수르야의 세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18절을 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멘. 수르야의 세 아들이 나오죠. 누구예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입니다. 우리 다윗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다윗의 가계도입니다. 자, 수르야가 누구예요? 다윗의 누이입니다. 예. 자, 그 수르야의 자녀들이 있는데 누구 있어요?
요압, 아비새, 아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 중에 아비가일이라고 있죠. 근데 아비가일은 동명이인이에요. 예. 자, 다윗의 누이도 있지만 아비가일이 또 누구 있어요? 다윗의 부인이 있어요.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수리아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그 중에서 아사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아사엘이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발은 돌루로 같이 빠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항상 행동이 매우 날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기 시작합니다. 이에 아브넬은요, 아사엘에게 나를 쫓는 대신 다른 사람을 쫓으라고 해요. 왜 다른 사람을 쫓으라는 겁니까?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죽일 마음이 없었느냐? 아브넬과 요압은 과거 동료 사이였어요. 함께 전쟁을 참여했던 동료 사이였다니까요. 그러니 동료의 형제를 죽인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22절을 볼까요?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멘. 너를 죽이면 내 형 요압을 볼 면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사엘은 아브넬을 포기하지 않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렇게 아사엘이 죽지만 이번에는 누가 쫓아와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름이 막 나오니까 복잡하죠. 근데 이것만 알면 쉽습니다. 이번에도 아브넬은요, 요압에게 자신을 그만 쫓으라고 합니다. 요압은요, 아사엘과는 달리 그만 쫓겠다고 해요. 우리 26절에서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를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갈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자, 이렇게 전쟁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끝이 났는지를 알려줘요.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멘. 자, 숫자만 보면 유다의 압승처럼 보이죠. 유다의 피해는 고작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20명. 네, 20명. 이스라엘의 피해는 몇 명입니까? 360명입니다. 한 18배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희생자 중에 누가 죽었어요? 아사엘. 아사엘이 누구예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장수예요. 이 아사엘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요, 아브넬과 요압에게 상처와 복수의 씨만 남기고 끝난 전쟁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이 둘 사이에 개인적 원한이 나란히를 기르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아브넬이 누구에게 죽어요? 요압에게 죽습니다. 그 복수심 때문에.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정치를 통해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와 분열만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는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죠. 아살의 죽음과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은요, 인간의 전쟁이나 정치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제약된 세상을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요압 일행이 아사엘의 시체를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에 장사했다는 언급 속에 있어요. 우리 32절을 볼까요?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자, 왜 베들레헴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아사엘의 아버지 무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아사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어머니 수루야의 아들로만 소개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에 대한 언급은 다소 의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 기자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을 언급합니다. 왜 언급하느냐? 여기에 복음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중에 태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의미는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끝나요?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아사엘을 들려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끝이 어떻게 끝나요? 날이 밝는 거로 끝나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로 가야 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전쟁의 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의 길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없다고 봐요. 전쟁을 해도 답이 없어요. 정치를 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요즘은 뉴스를 보지도 않습니다. 아주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길이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오직 길이요 진리요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요,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이며 길입니다. 정치의 답이 없습니다. 전쟁의 답이 없습니다. 경제의 답이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소망을 두시는데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에게만 답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순간 인간은 어느 길로 가요? 망하는 길, 자멸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맡기면 그 다음은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세 번째, 전쟁이나 정치로 이 제약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구원할 수가 있어요. 길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간도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